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귀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현장에서 사용하게 되는, 현장에서 능력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기독교 문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전부터 있었던 운동이죠. WWJD라는 운동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What would Jesus do? 찰스 셸던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1896년에 쓴 In His Steps라고 하는 책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의 책에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내세웠고, 이 질문을 갖고 20세기 초반에 미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도전을 받고, 그것이 운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1990년대에 다시 미국의 많은 복음주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새로운 운동으로 부상해서 그들도 역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학교에서 어떻게 하실까? 우리 직장에서 어떻게 하실까? 군 생활 중에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팔찌를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WWJD라고 써서 그렇게 차고 생각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 노력들은 우리의 믿음을 삶 가운데 실현하고자 하는 도전들입니다. 교실에서만 배우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직업을 갖든 어떠한 곳에 있든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그래서 반드시 현장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무술, 능력이 있는 게 무술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되었든 무술은 그냥 아름다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성이 답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멋져 보여도 실제로 싸울 때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무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 주변에는 무협지를 읽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협지를 잘 몰랐는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신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중국의 수많은 무술들이 나오는데 파들도 있고 그렇게 굉장히 나눠져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단련하는 무술들이 염력을 사용하고 장풍을, 근데 이런 것들이 무협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국에는 이런 무술을 단련하는 많은 고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로 벽돌을 깨고,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사람이 쓰러지고, 그래서 호리호리한 할아버지신데 오랫동안 무술한 분이 그러한 시범을 보입니다. 제자들을 놓고 살짝 건들기만 했는데 막 10m 밖으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파헤치는 한 중국의 격투기 선수가 있습니다. 이 격투기 선수가 중국의 고수들을 그러면 나랑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랬더니 고수들이 안 하겠대요. 너는 너무 약하고 형편하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나 그 중에 그래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격투기 선수가 나가서 싸워보면 이 격투기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선수인데 이 무술의 고수들, 손가락 하나로 벽돌을 깨는 분들이 도망 다니기 급급합니다. 막 도망 다니고 도망가다 맞아요. 막 도망가다 맞고 그러다 쓰러지고 막 코피 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아, 저거는 진짜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폼도 잡고 뭔가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일을 하면서 정작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에서는 도망다니기 급급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 배운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들은 것은 많지만 정작 나의 삶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현장에서의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바로 믿어야 하고 바로 훈련받아야 하고 바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힘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교실에 갇혀있는 신앙이십니까? 머리에는 든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고 교회의 모든 문화를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힘 하나 쓸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현장에서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기가 막히게 꿰뚫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 교사는 랍비와는 조금 다른 사람들입니다. 랍비는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율법 교사는 법에 능통한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꿰뚫고 있는 법학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정답을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알고 있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느냐를 묻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교실에서는 열심히 공부할지 몰라도 정작 삶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강도를 맞은 이 나그네를 피해가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게 중요하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제사장을 먼저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십니다.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제사를 집례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어떤지는 각각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고 많은 굳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쓰러져 있는 나그네에게 향하신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을 때 이스라엘도 건강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제사장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연이 아닌 우연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암흑기를 맞았을 때가 다윗 전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꺼내다 먹고 신전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놀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능멸한 행위였는지 모릅니다. 제사장들이 무너지니까, 제단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까지도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말라기 이후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중간기가 있습니다. 그 중간기 맞기 전에 말라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입니다. 말라기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드리는 제사 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이 좋은 제물을 갖고 오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흠 있는 제물은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좋은 제물을 가져오면 그거는 내가 갖고 눈먼 양과 저는 양, 이렇게 품질이 떨어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게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선물 드릴 때
깨져 있는 컵, 내가 안 쓰는 머그 한참 쓴 거 그런 거 갖다 드리진 않잖아요. 물론 그런 거라도 갖다 주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웬만하면은 사람한테 선물할 때도 흠 있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서 이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것이 가장 실망스러운 일이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 주소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을 예를 드시는 것은 이것이 너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레위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 아닙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녹을 먹는 사람들인데, 정작 그들이 현장에서는 전혀 능력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좋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날씨 추워지는데 예배를 나오셨잖아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데도 예배 지키기 위해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몇 가지 제가 여러분께 현장에서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자세를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장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이 말씀의 목적은 제사장을 비난하는 것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알려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37절을 봐야 합니다. 37절에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누가 참 이웃이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비판하라가 아니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너도 좋은 이웃이 되어라. 너도 믿음대로 살아라. 내가 아는 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현장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몇 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십니까? 단 한 번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듣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잠깐의 시간에라도 여러분이 제대로 들을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얻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아십니까?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몰라가지고 꼭 이야기하다 마는 사람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목사님, 제가 웃긴 얘기 들었어요. 네, 그래요? 무슨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느 집사님이랑 얘기하다가 너무너무 웃긴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남자였나 여자였나? 남자였나 보다. 남자가 어디 들어갔어요. 어딜 들어갔는데 수집이었나 포장마차였나? 하여튼 들어갔는데 누굴 만났어요. 거기서 철천지 원수를 만났대요. 근데 말이 어떻게 됐더라? 내가 되게 웃겼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다음에 만나면 해드릴게요, 목사님. 이러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망연자실 그분을 볼 수밖에 없죠. 그분은 웃긴 마음은, 내가 웃겼던 건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대충 어떤 건지 기억이 나는데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웃긴 설교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웃긴 설교가 웃긴 거로만 남으면 웃긴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오셔서 막 웃기시는 목사님들, 사실 웃으면 정신도 깨어나고 기분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갈 때 웃긴 것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웃긴 것도 내용은 몰라요. 하여튼 저 목사는 웃겨.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게 진짜 설교고 그게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웃길 때도 여러분 너무 웃긴 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확보하시고 기억하시고 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상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마음이 힘들 때 내게 기억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을 당한 친구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들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브라이언 도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아주 훌륭하게 개척을 해서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특별히 누구에게 굉장히 영향력이 컸냐 하면 개척을 하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정말로 사랑받고 각광받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고 또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답을 얻어서 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브라이언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많이 찾아들 오는데 그들을 딱 보면은 누가 잘 될지 누가 안 될지 나는 거의 판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만한 말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는데 찾아오면서도 뭐 쓸 것도 하나 안 가져오고 펜도 안 가져오고 와서 앉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하는지 계속 끊임없이 말하고 내가 얼마나 멋진 사역과 멋진 비전을 갖고 있는지 열심히 말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 된대요. 그러나 올 때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뭔가를 정말 열심히 적으면서 이 목사님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받고 목사님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들 잘 된다는 통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열정만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열정만큼 듣는 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서 쓰려면, 현장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들은 것을 우리 안에서 내면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몸에 배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현장에서 쓰려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것이 안 되면 사실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몸에 배어 있으면 저절로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인들 아는 방법, 되게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놀래켜 보면 합니다. 놀래켜 볼 때 주여! 이러는 분은 교인이에요. 근데 놀래킬 때 아이씨! 제가 끝까지 안 했지만 욕이 나오면 교인은 교인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내면화가 안 된 거예요. 툭 칠 때 나오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교포들 아는 방법이 아무리 영어를 한국말 전혀 모르는 애들도요 가서 때려보면 아야 그러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때릴 때 아야 아우치 그러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나오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위기의 상황 앞에서 내 안에 들어있는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희생과 베품이 나왔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내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책을 읽을 때도 많이 읽는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책을 많이 읽어보는데 책을 읽을 때 써보고
기억해보고 마음에서 곱씹어본 것들이 내 것이 되지, 그냥 읽는다고 그 모든 인풋이 다 내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인풋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가 있습니다. 저도 강의할 때 예전에 기억해 보면은 새로운 내용들을 강의해야 될 때 읽고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것을 내 안에서 많이 생각해보고 곱씹어 봐야 그것을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내면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들 율법 교사든 제사장이든 레위인들이든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몸에 배이지 않았습니다. 내면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고민해보지 않는 거예요. 별의별 율법이 다 떠오르면서 이 사람 건들면 내가 가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지, 내가 이 피를 만지면 가서 며칠 동안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없지, 도구들을 만지지 못하지,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결국은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제가 갑자기 뚱딴지같이 여호수아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볼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묵상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묵상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되새김질하라라는 말이에요. 이 안에서 자꾸 곱씹고 넣었던 것을 다시 빼내서 씹는 바로 그런 내면화 과정을 거쳐야 우리 현장, 내 길이 순탄하겠고, 할렐루야, 형통하리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의 현장이 있다면 그것을 이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묵상하는 내면화 과정이라는 겁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기술을 열심히 연마합니다. 새로 배운 것들을 끊임없이 연마해서 완전히 내 것이 되게 합니다. 탁구를 쳐보면 순식간에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공이 속도가 날아오는 속도가 1초가 아니라 0.1초지 않습니까? 그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없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면요, 그 연습량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하루 종일 연습하고 또 그 다음날 연습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그 모든 기술들을 내면화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걸 좀 가져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짐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주님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이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여기 와서 스트레스도 내려놓고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도 내려놓고,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요, 들은 말씀도 다 내려놓고 가세요. 하나님, 이거 너무 무거워서 제가 가져가기 힘드니까 이것도 하나님 받으세요. 오늘 사마리아인 알았어요, 하나님 받으시고 저는 그냥 평안하게 가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오늘은 꼭 가져가시길 축복합니다. 성전을 떠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곱씹을 때 여러분이 현장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현장에서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사람들. 제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언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만 묵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1장 9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해요. 우리의 강함의 베이스는 나의 강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강하려면 내 안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엄격하게 말하자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율법은 많이 알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부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제가 가만히 보면 연습 때는 되게 잘하는데 실전에 약한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도 이제 감독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는데 감독님들이 그런 선수가 제일 안 됐다고 해요. 연습 때 보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쟤 꼭 쓰고 싶다. 근데 실전에 투입시키면 엉뚱한 짓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이 담대하지 못하는 거죠. 나가면 떨리는 거예요. 막 무섭고 힘들고 떨려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믿음으로 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으로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해서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주일 지킨다고 말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교회가 다른 곳보다 좀 편안합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교회에 왜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냐 하면요, 다른 데는 그런 사람들을 잘 웰컴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연약해도 웰컴해 주거든요. 그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만 머물기를 원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자꾸 세상에 나가라 그러거든요. 예수님도 너희 세상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만 있고 싶어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는 박수도 잘 쳐줍니다. 웬만하면 박수 쳐줍니다. 위 앞에 올라와서 특수는 좀 못했어요. 틀렸어요. 그래도 박수 쳐줍니다. 설교요? 설교 제가 여러분 솔직히 강연들 한번 들어보시죠. 김창옥 씨 강연 들으면요, 설교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배우는 것도 많아요. 제가 이렇게 부족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설교 듣고 가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가 낮아요. 우리는 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조금만 잘하면 잘한다고 해주고 다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세상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가 좋고 여기가 편하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듯이 예수님 여기서 집 짓고 예수님이랑 우리 그냥 여기서 살아요. 딴 데 가지 맙시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내려가셔서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축기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세상에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편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꾸 피해서 도망쳐서 교회로만 오지 마시고 여기서 힘을 얻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을 표현하는 성경에 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요셉은 교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궁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혼에 감동하심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린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유명한 배우가 촬영을 마치고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계속 현장에서 촬영을 하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연습도 많이 하지만 현장에 답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그럼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짜 답은 현장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관계들, 여러분의 그 삶,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주신 바로 그 자리,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래요. 그 길은 매일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바로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바로 그곳에서 믿음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서 믿음대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